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신형가 선교사님께서 복음에 참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고 선교지 소식 알려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신현가 선교사입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저 원래 이제 평신도로 선교를 하려고 올해 준비를 했고, 저도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상계제일교회 장로로 15년 동안 했습니다. 저는 안수는 다 받았어요. 안수 집사, 장로 다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불러서 아프리카로 가라.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프리카로 갔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적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그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놀라운 기적이 생기고 은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고, 또 저는 몰랐죠.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권사님이 선교 구미 동북교회에서 선교 협력 선교사를 찾는다. 그래서 자료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냈죠. 저는 이제 선교를 오래 준비를 했어요. 오래 준비를 했고 중국 선교를 가기 위해서 중국어 공부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보냈거든요. 그 남수단이라는 아주 생소한 나라로 갔는데 제가 그 한국에서 남수단으로 건너간 아마 첫 번째 한국 선교사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른 데서 오거나 이웃 나라에서 왔는데 저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용감하게 도전에 들어간 나라가 남수단. 2011년도에 남수단이 독립이 했는데 저는 2011년도 7월 9일 독립하고 일주일 후에 그 남수단이라는 나라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까지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부르심을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를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 버려두고 갔죠. 다 버려두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 땅에 들어갔고, 금년에 이제 한 10년째 사역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 우간다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보시고 너무 귀한 사역을 하니 이런 분은 상을 줘야 된다고 그래서 저를 그 대한민국 봉사상에 추천을 했어요. 제 16회. 그래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나왔고요. 또 제가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에 사역하면서 그 쓴 그
책이 있습니다. 선교 보고서, 선교 간증 스토리가 있는데 그 책을 출판하는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또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제 선교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는 제가 C채널에 인터뷰가 있고요, 12월 8일에는 CGN 텔레비전에 표인봉 나오는 프로그램에 가서 또 인터뷰를 하고 아마 방송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글쎄요, 뭐 중앙 일간지에서 또 할지 모르겠지만은 숨어있는 선교 스토리거든요. 오늘 제가 그 남수단이라는 나라를 선교하면서 오늘 귀한 교회가 함께 동참하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 숨은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아마 그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왜 구미 동북교회를 그 남수단 선교에 동원하셨는가 아마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는 그 난민이 됐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 헬라인에게는 헬라인,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 저는 난민을 선교하기 위해서 스스로 난민이 된 선교사입니다. 저를 부를 때 난민이 된 선교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저는 아프리카 우간다에 남수단 난민이 한 100만 명 있는데 그 중에 난민촌에 들어가서 난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믿어지지 않겠죠. 제가 난민촌에 생활하는 것을 그 본 대사님이 저를 이 숨은 봉사자가 있구나 하고 추천했는데, 세상의 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상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실 상이 어떤 것인가. 날마다 하나님과 저는 엄청난 많은 대화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5시에 일어나면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6시에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공사 현장에 가서 공사를 감독을 하고 또 학교를 짓는 일들, 저녁에 8시부터 9시까지 또 저녁 예배가 또 있고요, 금요일 날은 또 금요 철야 예배가 또 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바쁘게 활동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아픈 데가 하나도 없고요, 아주 건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하도록 하셨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서원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들어서 선교사로 부름받았는데 10년간 하겠습니다. 10년 동안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10년이 다 오거든요. 이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남수단이 어디 있는 나라가? 자, 수단하고 갈라진 나라가 남수단입니다. 이거는 그 수단이라는 나라는 아주 근본주의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 50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수단은 아랍 계열이고 저기 보이는 남수단은 흑인 계열이거든요. 아프리카 흑인 계열이고 수단은 이슬람 권역이고 남수단 쪽은 기독교 권역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그 카톨릭의 콤보니 수도사가 선교를 해서 카톨릭이 많이 들어가 있고 영국 성공회가 들어가 있고, 보시는 대로 북쪽에 수단이고 동쪽에 에티오피아, 남쪽에 우간다, 케냐, 그 다음에 DR 콩고, 중앙아프리카 있죠. 깊숙이 숨어있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을 알려지지 않은 나라예요. 아마 죄송하지만 저 땅을 다 밟아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갈 수가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너무 깊은 땅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나라예요. 근데 성경에는 저 땅을 구스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18장에 보면은 구스의 멸망과 예언이 나오거든요. 근데 구스 부족이 저 부족입니다. 주종족이거든요. 제가 그 땅의 매력을 느낀 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스의 민족들이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뭘 잘못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과 기근에 시달리는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 땅에 들어가서 제가 발견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당신네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이 나라가 황폐화됐고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 게 없고 난민이 되어 유랑한다. 그래서 제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나온 대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가 제 설교의 주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돌아오십시오. 하나님만 돌아와야 삽니다. 그것이 제 메시지입니다. 자, 저 나라에 저 큰 땅따에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남수단 나라 보시는 대로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예요. 2011년도에 독립했으니까 신생국가잖아요. 그 신생이 새로 생겨서 신생이 아니라 전체 인구 중에 절반이 넘는 인원이 18세 미만이에요. 굉장히 젊어요. 왜냐하면 전쟁에 다 죽었거든요. 자, 전쟁에 죽어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소년병들을 잡아다가 병사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들만 있는 나라죠. 그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부패가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나라. 통계하면 소말리아가 1등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남수단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버금가는 나라가 남수단. 부패하고 타락한. 모양은 있어요. 교회도 있고 예배 드리는 형식은 있지만은 그들 가운데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글을 읽을 줄 몰라요. 70%가 문맹이거든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알아야 가르치죠. 성경책을 읽을 줄 모르는데요. 목회자의 70%가 초등학교 졸업 학년이. 그러니까 뭐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잖아요. 아, 이곳엔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는 고아가 엄청 많은 거예요. 넘쳐나는 게 고아예요. 길거리에 고아들이 있고 집집마다 마을마다 고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세운 게 난민촌 안에 고아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40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자, 저게 이제 그 제가 살던 마을에 있는 유치원입니다. 남수단에 살던 우리 마을에 있는 유치원 흙으로 지어가지고 저 토굴 같은 데서 유치원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고요. 저거는 우리 집 뒤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제가 저 마을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못 모르고 들어간 거죠. 여러분, 제가 알면은 안 들어갔을 거예요. 못 모르고 들어갔어요. 선교하겠다는 열정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열정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지고 들어갔는데 상황은 아닌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가서 어느 날 못 모르고 따라갔다가 한 6개월 지났더니 대성통곡을 하고 울면서 나 좀 보내달라고, 나 좀 집에 보내달라고, 나 못 살겠다고, 나 도저히 연 못 살니까 나 좀 집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너 와서 나 좀 데려가면 안 되냐? 아, 어떻게 데려가요? 조금만 참으라고. 지금은 갈 수 없으니까. 자, 60년 전에 한국 땅 같은 6.25 사변 나고 나서 60년, 아마 그 정도의 상황에 아마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땅에서 이제 선교의 씨앗을 뿌린 거죠. 저는 이제 고향이 경상북도 문경 산골이거든요. 어릴 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알죠. 근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들어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기가 없죠. 물이 없지. 먹을 것도 없죠. 시장에 가면 먹을 거라고는 마른 양파하고 냄새나는 민물, 새우, 옥수수, 그거밖에 없어요. 살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거의 몇 달 동안을 아침에 라면 끓여서 풀풀 날리는 파키스탄 쌀 해서 발아 먹었죠. 그러니까 한 몇 달 되니까 한 얼굴이 쫙 빠지는 거죠. 아마 제가 목사님 드린 그 영상 자료 보면 초기 제 얼굴 모습이 나옵니다. 이건 완전히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보다 더 깡말랐죠. 저 땅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저게 이제 그래서 거기 센터를 짓고 저게 제가 33만 평의 땅을 확보했거든요. 여기에다가 한국 교회의 선교 기지를 만들자는 게 제 꿈이었죠. 30만 평 굉장히 큽니다. 장장 3km예요. 거기를 이제 개관을 하면서 이 땅에다가 내가 학교와 병원과 교회와 신학교, 고아원 다 하자고 해서 그 마스터 플랜을 세웠어요.
자, 제가 거기서 집을 짓고 교회를 지었더니 짓기 전이었군요. 동네 아이들이 몰려온 거예요. 매주 몰려와서 저렇게 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저거는 우리의 집이에요. 담장이 대나무로 돼 있죠.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저기서 교회를 하고 했죠. 근데 자, 저게 이제 매주 우리 집에 모인 동네 아이들이죠. 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저는 원주민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을에 들어간 최초의 외국인입니다. 그 마을이 생기고 나서 최초의 외국인이에요, 제가. 네.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태석 신부는 도시에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원주민 마을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갔더니 마을의 이장들, 원로들이 와가지고 미스터 조셉, 제가 미스터 조셉 축하한다고. 우리 마디 부족의 일원이 된 걸 축하한다는 거예요. 자, 당신 여기서 이제 마디 그 아가씨 하나 얻어서 결혼해서 여기서 자자손손 살아라는 거예요. 나 결혼했는데, 아이도 있는데, 그 관계 없어요, 여기는. 왜냐하면 거기는 일부 다처거든요. 뭐 전혀 관계 없. 뭐 여기 추장은 20명이고 뭐 누구는 여기 살아라는 거예요, 나보고. 자, 그 땅 가운데